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던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높으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사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여.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를 기대했으나 또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순간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현재 기말고사라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들이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대면 예배를 기대했으나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만남은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고 속상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뜨겁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존재합니다. 그 비밀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 뛰어나 보여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알게 된다면 크게 실망을 하거나 크게 충격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용어 중에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나무 위키에 등재되어 있는데 이 교회 오빠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남녀 공학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겐 교회 오빠, 교회 누나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분위기에 다정다감한 연상의 이성이 떠오른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오빠 하면 아주 훈훈하고 아주 이미지 좋은 그런 오빠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무위키에서는 교회 오빠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도 추가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실하면서도 역대급 미모를 지닌 교회 오빠나 교회 누나와 어찌어찌 교제까지는 성사되었다 할지라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교회 오빠의 복잡한 사생활과 이성 문제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교회 오빠도 있지만 반대로 이성적인 문제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오빠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신실해 보일지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내 약점이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약점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점에 대해서 또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상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은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 당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아주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특별히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 가정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를 목사님으로 서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삼손은 특별하게도 한 가정이나 한 부모님께서 서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그렇게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나실인은 반드시 금지해야 할 3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규칙을 잘 지켰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아주 왕성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아주 힘이 강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삼손과 관련된 3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여자는 블레셋에 사는 딥나라는 여자였고, 두 번째 여자는 가사에 사는 한 기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들릴라라 하는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주를 받아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으로부터 여러 번 거짓말을 했지만 그녀를 너무 사랑했고 그녀를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힘의 원천에 대해서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힌 채 노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자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말씀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결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수께끼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거나 여우를 붙잡아 그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등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손이 약점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 특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해 보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삼손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를 결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방 여자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빠져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고 결국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죄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고 어느 순간 내 안에 커다란 약점이 생겨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약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 내 안의 약점을 해결하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의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치명적인 약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약점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매일매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 종일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했을 텐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다시 한번 또 대면 예배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끝까지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매 광고인데요. 우리 12월 청매 끝까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매를 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달란트 잔치에 대한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 달란트 상품 다들 신청하셨나요? 우리 12월 15일까지 달란트 상품 신청 받습니다. 우리 친구들 달란트 상품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근데 달란트 상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겠죠? 우리 상품 신청 후에 끝까지 달란트를 잘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 필사도 있으니까요. 30일장까지 말씀 필사하고 100달란트 꼭 받아가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해요. 안녕!